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먼저 잠시 영상을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영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중국에 세운 교회에 주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네, 주일 찬양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찬양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곳에 지금 예배당 공사가 진행이 중입니다. 14번째 예배당 공사가 진행이 중인데 그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이건 처음 시작해서 진행되던 사진이고요. 조금 전에 사진이 중간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을 하나 올려주세요. 다음 사진, 처음에 보여주셨던 사진 한번, 네. 지금 이게 최근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 보내준 것 중에 지금 가장 최근 사진이 지금 안 올라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되어서 겉에가 전체를 까맣게 칠하고 벽이 하얗게 라인이 그어진 모습으로 훨씬 더 진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14번째 예배당 공사가 현재 진행이 중입니다. 제가 들어가지 못해서 여기서 전화로 또 문자로 또 송금으로 건축비를 지원을 하면서 일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시키실 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현장을 보여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저곳은 해발 2,500m 이상 꼭대기입니다. 길이 넘어 험해서 다니는 게 위험하고 또 그곳에서 다니는 일에 공안들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얼마나 방해를 하고 나를 추방하게 될지 건물을 지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추방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 길이 너무 위험해서 안 되고 또 공안들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일들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마을마다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교회가 지금 현재 62개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집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 13개 예배당이 완공이 돼
있고 지금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그 사진은 14번째 예배당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대략 늦어도 6개월 만에 예배당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화로 문자로 송금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디게 진행이 되어서 꽤 거의 2배 정도 시간이 지금 현재 걸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행하시는데 사람들의 환경을 보는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랬습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은 오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도시에서만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환경을 떠나서 믿음으로만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언제나 이 세상 환경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 환경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67년에 소련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소련이요,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덩어리를 미국에다가 얼마에 팔았냐면 720만 불을 받고 팔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79억 원 정도. 여러분 79억 원 정도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큰 넓은 땅을 팔아 넘기다니 소련이 거의 미친 짓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720만 불을 받고 그 당시에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아 넘겨버렸는데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석유도 나오고요, 가스도 나오고요. 지금 미국이라는 땅의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없었다면 미국의 에너지 자원은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름과 가스뿐만 아니라 각종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었는데 소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어있는 땅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땅을 갖고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720만 불의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렇게 넓은 땅을 미국에다 팔아 넘겨버렸는데 아마 러시아는 그때를 아마 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목이 없는 거죠. 그 땅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이 한순간 있었어요. 부산에 설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 공항에 내리려고 한 바퀴를 이렇게 선회하지 않습니까? 선회하는데 바로 밑에 엄청나게 크고 긴 섬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 섬이 무슨 섬인가 하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대마도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니까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그 태종대에 가면은 날이 맑은 날 대마도가 보이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대마도가 그냥 이렇게 등성이가 앞에 쫙 이어지게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제주도가 그렇게 쉽게 안 보이잖아요. 제주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대마도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 정도면 아득하다, 이렇게 멀리 등성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득하다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에서 착륙하기 직전에 비행기에서 그 대마도를 내려다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땅이에요. 이 코앞에 있는 땅을 우리는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었는데 놓쳤어요. 언제 놓쳤느냐면 세종대왕이 그 땅을 정복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대마도에 있는 왜구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국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놓고 나면 꼭 쳐들어와서 다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양민들을 죽이고 수수한 것들을 다 약탈을 해가고 그 도자기 구워놓은 것들 다 뺏어가고 하는 일들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 왜구들을 쳐부시다 안 돼가지고 이 왜구들의 근거지가 어디냐 해가지고 대마도를 정벌을 했습니다. 다 정복을 했는데 그때 그 땅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토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독도 하나, 이만한 이 섬 하나, 돌섬 하나 가지고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난리인데 대마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그러면 그 나라를, 그 대마도를 정복을 해놓고 놔뒀을까요? 왜 포기해버렸을까요? 조선 정부에서는 그 대마도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런 멀고 그리고 관리하기가 어렵고 이 왜구들이 계속해서 난리를 칠 터인데 군사들을 파견해 갖고 유지 관리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정벌을 해놓고 나서 너희들 다시는 한 번 더 쳐들어오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고는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도가 일본 땅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어떻게 판단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안목은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안목은 모든 것들을 물질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을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이 있죠. 뭔 일을 할 때마다 이걸 해갖고 돈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중국에 가서 아까 보여드린 그 땅, 그 교회들 사역을 하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쪽을 사실 다니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차를 한번 몰고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차량 하부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길이 정상이 아니어서. 지금은 이제 길이 많이 닦여져 가지고 지금은 시멘트 포장이 돼 가지고 편안히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처음에 그곳을 올라가려고 하면 길이 너무 험해서 차를 몰고 올라가게 되면 차를 이렇게 쭉 안 올라가니까 뒤에서부터 굴려갖고 쫙 타고 올라가요. 딱 올라가면 차가 그 다음에 멈춰서 바퀴가, 네 바퀴가 뱅뱅뱅뱅 돕니다. 큰 바위가 차 배를 딱 올라타고 있어요. 그러면 바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지고 살펴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바퀴 밑에다가 바위를 끼워 놓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굴리고 앞뒤로 어떻게 굴려가지고 차를 빼요. 그래서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한 고비 넘어가면 그 다음 바위에 또 걸려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엔진 오일이 새버려요. 엔진 오일을 이렇게 장착을 하면 여러분 엔진 오일 밑에다가 필터를 교환해서 이렇게 박잖아요. 필터를 박아놓은 데를 바위가 때려버려요. 그리고 필터가 꺾여서 도망가고 나면 엔진 오일이 시커멓게 다 쏟아져 버려요.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차를 몰고 그 오지를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하지 마라.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면 제가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러느냐? 그래서 두 가지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첫 번째는 오고 가는데 차량 비용, 차량 수리 비용이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은 일체의 생활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도와달라고 할 텐데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경운기 사고 나면 수술해야 되고 수술비 도와달라고 그럴 거고 경운기 부러지면 그거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리비 도와달라고 그럴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일들을 돈으로만 계산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한번 갔다 오면 차량 하부 브레이크 망가져 있죠. 하부 망가져 있죠. 엔진오일 터져 있죠. 난리가 납니다. 차량을 렌트를 해가지고 올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차량을 반납을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저 영혼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는데 아까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까? 때로는 그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부르는 성가대가 눈물을 흘리고 듣는 이가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 가는데 돈이 들고 차량 수리비가 얼마가 들고 하니까 포기했다고 칩시다. 저 영혼들을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그 나머지 대책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어떤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저 건축을 해나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한 번도 어느 교회에다가 청구해 본 적이 없어요. 건축비 지원해 달라고. 어느 개인에게도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국에 어떤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건축비를 준비하여서 건축 시작하십시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질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상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으로 봤을 때 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뭐냐면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은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걸 물질적으로 계산하는 눈이 있어요. 이걸 계산해보고 저걸 계산해보고 이것이 돈이 얼마 드니까 포기하고 이걸 돈이 내게 얼마 있으니까 가능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판단하면 우리는 거의 모든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그러십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금이 땅 속에서 캐낼 때 우리가 여러분이 금가락지 차고 있는 상태로 묻혀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냥 금이 바위 속에 섞여 있어서 캐내가지고 재련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내용은 뭐를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것을 사람의 손으로 변형시켜 놓은 것까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들은 금을 재련을 해가지고 순금 99.999% 만들었으니까 이건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내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이왕 볼 거라면 내가 가진 물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이성적인 안목 또는 이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원리적인 판단을 하죠. 그 원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이왕 원리적인 판단을 하려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문학가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문학가로서 출세를 하고 싶으면 모세오경을 봐라 그럽니다. 성경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성경을 보면 이 땅의 문학 중에서 최고의 문학적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쭤보십시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성경책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완벽한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법률을 공부하게 하셨고, 이 속에서 문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이 속에서 믿음을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설계를 공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의 원리로만 판단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를 우리가 섬겨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렇게 놓고 성경적인 교회를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게 원리적이죠.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오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이 멀어서 못 오는 사람들은 다른 전도를 해서 다른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갖고 있는데,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가서 똑같이 봤는데 판단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교육을 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금 가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교육을 하셨느냐면,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자유가 뭔지 모르잖아요. 스스로 일하는 게 모르잖아요. 스스로 뭘 선택한다라는 자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끌어내서 일시키면 일했고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잔 사람들이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교육을 하셨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광야는 낮에는 뜨거워서 이 일사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광야에서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쫙 덮으셨어요. 구름으로 전체를 다 덮어놓으니까 시원하게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 광야에는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낮에는 뜨거워 죽고 밤에는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얼어 죽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난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즘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심지어 만나를 내려주셔서 날마다 먹을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해결을 해 주시고서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건넜는데 요즘도 살아서 건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신 광야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안전하게 그 길을 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딱 마지막 한 관문 남았어요. 강만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 하나만 남았는데 하필이면 그 마지막 관문 하나에서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해보자. 그 땅이 어떤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왔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라 하니까 건넜죠. 자,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라 하니까 거뒀죠. 목이 말라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면서 마시라 하니까 마셨죠. 그랬으면 됐잖아요. 그랬으면 됐는데 맨 마지막에 강 하나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가서 한번 정탐을 해보자라고 인간적인 계략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은 발상부터가 불신앙적인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처럼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 들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인간적인 계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간적인 계획을 허락을 안 해줬으면 될 것 같은데 왜 허락을 해주셨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보낸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내지 마라, 들어가라 그러셨으면 결판이 났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뭔가 결판이 났을 텐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정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꾸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적으로 그럼 한번 보내봐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신 겁니다. 모세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했고 하나님은 아예 그 상황에서 허락을 해버리셨는데,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허락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탕자가 집을 나갈 때 혼자 나갔습니까? 아니죠. 내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나눠서 보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시험적 허락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거 계획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왕을 달라고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그럴싸한 왕을 한번 세워줄 테니까 실컷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울왕을 세워주셨죠. 하나님은 원래 왕을 세울 계획을 안 갖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던 겁니다. 신정국가로 세우셔서 세상에 왕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꾸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세워볼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 하고서 사울왕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고생을 하고 사울왕은 결국은 불순종을 하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꾸 졸라댈 때 하나님께서는 시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험적 허락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서 대표들을 뽑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인데 하도 보내서 가서 정탐을 하고 오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적 허락을 해 주시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동안 봤느냐면 40일 동안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하루 봤다면 잘못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며칠 보고 왔다면 시간이 없어서 잘못 봤다고 할 수도 있어요. 40일 동안 샅샅이 훑어봤으면 볼 것, 못 볼 것 다 봤지 않겠습니까? 판단을 잘못할 근거가 있습니까? 40일 동안 봤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을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살폈습니다. 놀라운 거는 같은 땅에 가서 같은 현실을 보고 왔는데 사람들의 판단이 완벽하게 둘로 갈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눈입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놓고 소련은 어떻게 봤어요? 아무 쓸모없는 땅으로 봤어요. 얼어붙어 있는 땅, 농사도 못 짓는 땅,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만 보내서 소모적인 일만 해야 되는 쓸모없는 땅으로 봤어요. 미국은요? 미국은 그 땅의 가치를 봤어요. 군사적 가치를 봤고
그 땅 속에 묻혀 있을 자원을 봤어요. 그래서 720만 불을 놓고서 사갈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딴소리 하기 전에 이 헐값 얼마나 신나서 사왔겠습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이 가가지고 봤어요, 그 땅을. 똑같이 40일 동안 다 봤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땅이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일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땅이 좋고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한쪽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가면 다 죽는다라고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을 놓고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악평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쪽으로 갈려져 버린 이 사람들의 생각,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놓고 내리는 결론이 완벽하게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이 출애굽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땅을 돌아보고 봤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후대에 내린 결론 말고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서 보니까 땅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그 사람들은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가 지금 키가 180인데요 180인데 그때 살던 사람들의 키가 240 정도 됐다 그럽니다. 거인들이었죠. 거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김동렬 주사님 같으면 가자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 못 들어가니까 힘이 좀 더 길러진 다음에 가자 그랬을까요? 참고하실 것은 10대 2라는 겁니다. 10대 2. 다수는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론이죠.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고 와서 내린 결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정탐을 안 보냈어야죠. 본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봐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이 거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봐버리고 나니까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했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 하셨으면 책임져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인즉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모세에게 주었던 은혜를 너에게 줄 테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었는데 모세는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실패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인데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땅인데 못 들어갔어요. 유다서에 가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유다서 1장 5절에서 출애굽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서 1장 5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해서 불신의 눈을 가지고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냐 가능치 않으냐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예산 갖고 이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해서 될 일입니까?
그런 판단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을 때 예산 이 통장 들여놓고 이 예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거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판단을 사람이 해버리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쭤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후대에 들어갔어요. 40년 후에.